자,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좀 많이 행복해 보이나요? 네, 저도 여러분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불가능을 이미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불가능으로 가득 채워진 가나안을 향한 길에서 첫 번째 도전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도 시도했지만 불가능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에 다시 도전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 그리고 머물러야 할 곳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애의 목표였고 그리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저절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요단강이라는 불가능한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위해 그들은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해 풍성하고도 귀한 것을 많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분명히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은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그 자녀가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운 길을 약속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길에는 불가능처럼 보이는 장애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장애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땅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죠. 여러분, 불가능을 향해 도전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들의 삶의 원리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40년 전 불가능한 도전에 실패한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도전하여 결국 성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원리는 따라 하실까요? 분명한 비전을 가졌다. 할렐루야. 무엇을 가졌다고요? 분명한 비전을 가졌다. 비전은 다른 말로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목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들이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가는 이유는 상황이나 이전 경험이나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들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나 가능성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가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는 알지 못하는 땅을 걸어야 했고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했고 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 비전이 확실해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무엇보다 무엇이 생기냐면 열정이 생깁니다. 누구를 향한 열정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여호수아에게 변화가 일어난 모습이 본문 1절 가운데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언제 일어났나요? 아침에. 근데 아침 언제요? 일찍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6장을 보시면, 또 7장을 보시면, 또 8장에 걸쳐서 여호수아가 언제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상황과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의미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와 아무것도 없을 때의 마음가짐은 달라요. 내가 해야 할 목표가 분명할 때에는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자원을 사용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스스로 연구하고 훈련을 받고 노력하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품을 때에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희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순종이 상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누가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기가 다 경험 있으시죠? 저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 공부를 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왜 공부 안 하냐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전 공부하기가 굉장히 싫어졌습니다. 성원아 그러니? 그랬니? 자,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내놓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요. 사람들은 조건과 가능성과 상황이 되고 또 그 결과로 유익과 보상이 주어질 때에 그래야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비전을 위해서 자신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비전은 헌신을 낳습니다. 비전은 희생을 감당합니다. 조롱과 비난과 방해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이전에 실패해서 도망갔던 길, 바로 그 길을 다시 가기 위해서는 열정과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한 것은 바로 이 비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이 해야 하고 이루어야 할 목표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훈련받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와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과 후손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복된 삶의 유산을 남기게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문제는 이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열정과 희생과 헌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옥복교회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원리는 이처럼 분명한 비전을 가졌다는 것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가능한 상황에 도전했을 때 실패했던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정도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첫 번째는 상황이 말해주는 것을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상황이 말해주는 것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실패했다. 자신들의 환경과 자신들의 여건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에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자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스스로 파멸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불평과 원망과 포기와 좌절로 가득 차버렸어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따랐습니다.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자기 경험이 자신을 이루고 있었어요. 자기 판단과 자기 이해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서 자기가 바라보고 내가 느껴지는 것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갔다가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무려 몇 명이요? 10명이. 우리는 저 사람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에 불과하다 말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메뚜기처럼 못나고 작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 앞에 주어진 그 현실이 끔찍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 이후에 보인 행동은 절망, 폭력, 낙심, 불평, 원망, 그리고 지도자 모세에 대한 비난과 분노의 폭발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인 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사실. 자신들보다 월등하게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견고하고 키가 크고 장대하다는 것.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고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앞서가며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봐라. 그리고 전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앞장서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의미예요. 상황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백성을 어떠한 환난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상황보다도 크고 놀라우실 뿐 아니라 그 상황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반드시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다가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그 이유를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라든지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없이 작고 못나 보이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포기합니다. 그 말이 자꾸 생각나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자꾸 미워요. 동시에 지나간 경험 가운데에서 내가 자신이 못나 보였던 기억이 계속 생각납니다. 그래서 결국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은 이렇게 못난 나를 항상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저렇게 한다고 판단합니다. 한번 왜곡된 관점은 이렇게 점점 더 크고 그리고 견고하게 나의 인격과 삶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며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내가 나아갈 길에 나타나는 일들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러나 현실과 생각을 통한 판단을 넘어서서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자신의 왜소함과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이란 상대는 다윗에게는 불가능한 존재였어요. 골리앗은 수려한 장수로서의 수려한 외모, 무술 실력, 용기를 가지고 공격하며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에 근거를 두며 자신감을 갖고 전쟁에 임했던 장수입니다. 골리앗은 항상 승리를 전제로 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골리앗은 자신의 현실을 믿었습니다. 상황이 보여주는 대로 결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큰 소리 쳤죠. 반면에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상황을 감당할 힘도 없을 뿐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크고 장대해서 승리하기에는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갔죠. 이 모든 것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행동하며 결단하여 결국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버렸죠. 여호수아는 불가능한 현실에서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법궤만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길이 우리의 삶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기초를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아직 가보지 못한 그 인생의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주님께 내 삶을 초점을 맞춘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원리는 분명한 비전을 가졌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는 것과 마지막은 불가능의 원인을 자기 내면에 찾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좌절할 때 쉽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 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외부에 있다.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이유를 환경에서 찾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보여준 생각이나 행동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어디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기대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 지금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용기를 부어주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 불가능을 극복할 전략과 전술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일 텐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지금까지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이유는 요단강이라는 건너지 못하는 환경 때문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아낙 자손이 크고 강대했기 때문도 아니고, 모세가 잘못 인도해서도 아니라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은 그들 자신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원인은 환경이나 상대방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약속과 그들에게 주실 능력과 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불신 때문이었어요.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원인이 부모나 환경이나 어떠한 외부의 대상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어주십니다. 자기 자신이 실패의 원인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때에 가능성과 긍정의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시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나의 내면에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 있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 인격과 삶이 되는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인격이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삶의 모습과 삶의 인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일을 맡는 사람들이에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우리가 보기에 좋거나 화려한 인생이 아닙니다. 바로 따라합시다. 깨끗하게 된 그릇. 할렐루야.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거룩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됩니다. 또한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2주간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제거하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저는 어떨까요? 사실 저는 주님이 변하지 않은 저를 바라보시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저는 또다시 제 가운데 걸어갈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중심에 모시기보단 나의 경험, 나의 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주님은 그러한 저를 분노와 배신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끝까지 저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사랑과 격려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담임 목회를 이렇게 허락하신 것도 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지 혹 정죄하거나 심판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약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주신 말씀들을 흔들리지 않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나 가족이나 교회나 사회를 판단하고 심판자와 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일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과 자세가 있는가를 살펴보시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해결되지 못한 불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은 때로는 우리를 두렵거나 불안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좌절하게 한 요단강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었고 인생의 교훈을 주기 위한 주님의 배려와 섭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최고와 최선의 것을 풍성하게 예비하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할 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불가능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을 위해 오늘도 요단강 앞에서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오복교회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다시 내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서 여호수아처럼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